오늘 같이 봉독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불안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지난 주간에 좀 전도를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난 절대로 이해 못 하겠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사실을 헤쳐보면서 밝혀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이단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적을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져야 돼요. 자, 다들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제일로 궁금해하는 게 지난 간밤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TV를 켰지만은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매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말이죠, YTN 뉴스를 딱 접해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무슨 뉴스가 들어왔을까 하면서 그것도 새벽 2시 반에 그 뉴스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 중요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WTO, 세계보건기구죠. WTO의 발표가 2050년까지 세계암 발생률 77%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게 제목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암 발생률이 앞으로 7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뇌졸중 발병 후 첫 해 치매 위험 3배 가까이 크다. 이런 기사도 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요즘 심층 해양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양 심해 축적된 열, 탄소 중립 후에도 지구 회복 방해하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물론 한 10가지가 그 화면에 떴지만은 세 가지 이런 제목들은 참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 어려운 기사들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내가 왜 이렇게 뉴스를 하느냐? 뉴스를 대할 때마다 새로운 뉴스다 하기 전에는요,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디서 비롯이 됐습니까?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근원을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요,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결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뭔가, 이걸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 잔뜩
좋은 것을 다 포장했고 말을 하지만은요, 위선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암울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민족 간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과 불법이 성해서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예언이 돼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딱 볼 때마다 세상은 살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의 희망이에요.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만 해도 보면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게다가 마약, 음란, 가정 파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미혹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말세에는 뭐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통당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결론처럼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모르면은 오늘 도마처럼 흔들려요. 도마처럼 의심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인의 모습 있죠.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틀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어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사람도 교회를 나오지만은 종교인이라 이거죠. 종교인은 어디 가도 힘이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정말로 말이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그 사람 인격이 좋고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종교인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심이 들어요. 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의 특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인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대책을 만들어내요. 그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종교인은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쫓아가니까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이걸 좀 믿어볼까? 아니, 믿어야 돼. 그래,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도마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친히 불렀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적도 보고 사랑도 받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속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또 그분이 왜 부활해야 됐는지 이걸 모른다면은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 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 양대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항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히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주간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했었을 겁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의 무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난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질병 문제예요. 요거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진짜 믿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말이죠, 목사님들이 한 30여 분이 30여 분이 시찰 안에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예요. 나이가 한 43밖에 안 되는데 불치병에 갑자기 찾아왔는가 봐요. 그게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목사님이에요. 주변에는 이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아, 저분 하나님 불러가겠구나 했는데 지금 뻘뻘 살아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저 후배지만은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참 잘해요. 여러분들,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모르면은 다른 걸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복음이 분명치 않을 때, 복음이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건 복음이 뭔가 요것만큼은 100% 딱 깨닫고 여러분들 고정시켜야 돼요. 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들어와 있구나, 그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면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문제에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할 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흔들릴 때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발판에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주님은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행히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또 대책을 세우게 돼 갖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붙드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2000전의 예수님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진짜 불쌍히 여기실까?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들어주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딱 종합해서 지금 몇 개만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 의심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똑같겠어요?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있는 거하고 글쎄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네, 삶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은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근거를 두면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에 근거를 둔 믿음이 뭐냐? 신비주의라 그래요. 근데 신비주의가 100% 나쁜 거 아닙니다. 체험을 강조하니까. 근데 올바른 체험을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은 그것도 좋아요. 근데 불건전 신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귀도 신비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빠져갖고 있다 보면 평생을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 사람을 보고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은 살아계셔요. 이 지구상에, 아니 어제 찾아보니까는요, 지구상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불어났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60억이라 그랬어요. 55억이라 그랬어요. 중국 선교 다닐 때만 해도 55억이라 그래요. 80억이랍니다. 2024년 딱 들어가지고 80억이래요. 2월달 근거로 해갖고 80억이 늘어났어요.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으셔야 돼, 이것은. 근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솔직히 여러분 영혼은 있는데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있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앞에 찾아온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준 답변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자존자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있거들랑 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감정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말이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정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통로로 여러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너무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성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뭔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다가올 때는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은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또 되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마지노선 있죠. 거기 딱 가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믿음에 장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다가 보면은 진짜다 가짜다 가르쳐 나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말이죠, 제자들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남자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마지막 그런 위기 딱 올 때는요, 여러분 믿음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했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이 믿음, 여러분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령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단하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만남이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남에 축복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나 나를 이용하고 속이는
사기꾼 이런 사람도 만나갖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만남이 돼야 되겠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행전은 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전도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에서 껌둥이 하나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남은 단 한 번밖에 안 만난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본고로 들어가서는요,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기독교 국가가 그때 만들어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만남이 된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70인 제자였던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 같은 여제자,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그 전도자 바울로 변하기 전에 청년 바울로 있을 때 이 만남이 딱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아나니아가 그 속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전도자 바울, 위대한 바울, 전 세계 모든 걸 바꾸는 바울로 바꿔지게 만들었던 그런 만남이 되고 말았어요. 청년 하나가 저렇게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될 누가 알았겠어요. 또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과의 만남이에요.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로마의 문을 여는 그런 만남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말이죠, 충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만났느냐, 여러분들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루디아입니다. 좀 속된 말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사도행전에는 불신자와 전도자의 만남, 또 종교인과, 종교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종교인과 바울과 전도자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계속 얽혀가지고 성령 행동,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희들의 만남도 이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전도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아나니아 같은 전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또 루디아 같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교인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자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여기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어떤 상업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바로 이 전도 때문에 만나는 이 교회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참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의 축복이에요. 어딥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 500여 명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380명 얘기가 없습니다.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380명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해도 근거가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의 역사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제자였어요. 그로부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작했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다 그랬어요. 나가서 말이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집안도 저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과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종교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가정, 축복된 그런 장소에 와 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참된 축복은 뭐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걸 너무 좋아가지고 정치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말이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돼야 주가 돼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망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전도잖아요. 맞습니까? 멸망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바꿔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좀 속된 말로 예수님이 직접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추 역할을 했던 시작이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져서 모든 것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만남, 중요한 만남, 또 이런 장소의 축복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오셨을 때 거기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구상에 부활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뭐 소생했다는 죽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살았지만 그 사람 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부활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라니까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활한 그 주님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너무 중요한 응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없었으니까 보질 못해서 듣질 못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의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빠진다고, 노력한다고, 중요한 자리에 안 빠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온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사모하게 되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중심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모르게 중요한 자리로 인도를 받게 돼가고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중요한 자리에 빠지게 안 돼가고, 왜? 성령 인도하시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죽은 예수님이 창자국이 있었을 거 아니냐? 못자국이 있어요. 그거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나는 부활에 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마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은 못 믿겠다 그랬어요. 뭘 못 믿는 겁니까? 약속, 언약,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상시에도 구약시대도 계속 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언어만 들리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언약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최고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도마가 왜 이걸 의심했느냐? 진짜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한 주님이, 아니 봐보세요. 문이 다 닫혀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잘 한번 봐보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그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너는 내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떡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솔직히 말 당장에는 좋지만은 내 영원한 영생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떡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 나중에 실패가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무조건 믿는 맹신주의가 있습니다.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무조건 믿는 거. 맹신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그냥 믿기만 해도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 복만 따라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믿는 것처럼 믿는 미신신앙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딱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앉아 있을 때는 이 고백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여기에는 한치 의심도 없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만 믿으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킨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여인의 요소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우선이 뭐고 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뭔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뭡니까?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머리가 상했다.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도 말이죠. 인류 최고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9절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근데 처녀 아기를 낳대요. 그것도 남자없이 아기를 낳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100% 믿을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걸 100%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를 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뭐하냐? 그걸 아직까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염려를 그렇게도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아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인본주의나 대책 세우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창조한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 한 복판에서도 샘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한 복판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불가능한 또 다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요. 왜?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또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허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돼? 실제적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믿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걸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있고 성령께서도 역사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역사해요? 말씀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와서 돕게 돼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취시킨다고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썼다는 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논문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논문이 나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 뭡니까? 진짜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실체들, 이들이 나타내는 게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다가 쫓기지 마시고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열매를 맺는다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종교예요, 그게. 종교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명상운동을 해요. 근데 우리 복음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했던 말 꼭 좀 기억하셔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도 고백해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이죠, 어떤 사람은 30년 다녔대,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다녔대. 연수 자랑할 게 아닙니다. 1년을 믿어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연수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말하지만은 사복음서, 아니 성경 전체에 기록한 성경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돼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병든 사람도 포함이 돼요. 약한 사람도 포함되고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는 누구든지예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저는 다 포함되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이 말이죠. 부활한 주님을 최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사역과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도 신약의 주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분 안에서 정말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분께 좀 의지하셔요. 내 병이 너무나 고통을 준다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하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은 100%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참 인간이 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